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께 꽃을 바치며 예배하는 국화주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상하고 향기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둘째 주일이면 국화주일을 지킵니다. 벌써 28번째 지킵니다. 국화주일을 시작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국화 앞에서 이렇게 국화꽃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꽃인가? 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목사인가? 꽃은 향기가 있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나는 그런 목사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함께 국화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래 시작한 것이 벌써 28년 전입니다. 또 이 국화가 매력적인 것은요, 겨울이 되면 온몸이 마르고 없어집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지나면 뿌리는 살아있어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을 피웁니다. 국화의 종류가 한 3,000 종류 이상 된다 그래요. 또 세상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꽃이 국화랍니다. 국화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라 그 말입니다. 또 그 밑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피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냄새 피면 안 된다고, 그저 교회 밖에 나가면 그저 믿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숨은 듯이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피워야 됩니다. 악취면 안 되겠지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지요. 향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까? 오늘 말씀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사니까 그래요. 믿음 밖에서, 말씀을 떠나 밖에서 사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육신의 향기는 쉬워요. 좋은 향수 몇 방울 떨어뜨리면 종일 내 몸에서 향기가 나요. 그런데 믿음의 향기는 어렵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나 어려워도 그 속에 있을 때 내게서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향수는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미꽃 향수면 장미꽃이 녹아져야 되고, 거기서 깨어져야 되고, 거기서 진액이 만들어져서 향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저 되겠어요? 아닙니다. 깨어짐이 있어야 되고, 녹아짐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 때 나로 인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상 이긴대요.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항상 실패하고 항상 지면 향기가 아니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이기게 한대요. 이 항상이란 말은 시간적인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도, 소년 때도, 청년 때도, 장년 때도, 노년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난대요.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 연로하신 권사님, 이제 80이 넘으신 권사님들, 그거 보면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낸 사람들 나와요. 바울과 실라 잘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 아이를 고쳐줬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맞고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막 역사하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메인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그때입니다. 간수가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로마의 법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중한 죄인을 지키는 간수가 놓치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근데 밤중에 난리가 나는데 옥문이 쫙 열려 있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 안 갈 죄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로마의 이 군인이 보지도 않고 이미 도망간 줄 알고 나는 이미 죽은 몸, 그리고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외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보면요, 간수가 뛰어들어와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죄수로 끌려 들어올 때는 매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고 죄인이라고 쇠고랑에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둔 간수인데, 이때 보면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땅바닥에 답적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들아. 이 말은 최고의 존칭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건요, 바울과 실라에게서 터져나오는 강한 믿음의 향기가 간수를 감동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런 향기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를 만나는 내 모든 이웃들이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삭도 그런 사람이지요. 이삭이 잘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늘 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우물을 파고 잘 이렇게 살면 와서 우물을 메우고 쫓아내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삭 앞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 아우삭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삭 앞에 단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앞으로 절대로 우리가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삭,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서 약속을 합시다. 아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우삭이 군대 장관이 와서 이삭한테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우리가 왜 당신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하니? 여호와께서 이삭,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벌벌, 군대 장관도 벌벌 떨면서 와서 우리와 약속하자는 거예요. 이게 향기의 위대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내가 살 때 내게서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기를 어디에서 날리라 그랬습니까? 14절 하반절에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 처입니다. 모든 곳에서. 여러분, 꽃은 강대상 위에 있을 때만 꽃입니까? 아니에요. 밖에 나가 있어도 꽃이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산골짜기에 있을 때도 꽃이고, 들판에 있을 때도 꽃이고, 꽃은 어디에 있을 때나 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 향기를 어디서나 나타내는 게 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꽃이 돼야 합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꽃이고, 직장에서도 꽃이고, 동네에서도 꽃이어야 합니다. 거기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핑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향기를 맡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내 남편이, 왜 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해봐요. 10년, 20년 당신이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냈다면 다 교회에 나오실 겁니다.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16절에 보면 이 향기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또 저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요, 다 그 향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냄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찬송. 나는 어디 가다가도 뭐 찬송 소리 들리면 기분이 좋아요. 복음성가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예. 근데 그걸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반대로 우리도 싫어하는 거 많잖아요. 저는 그 향내가 그렇게 싫어요. 나는 그 향내가 그렇게 싫어요. 각 처에서 그랬어요. 각 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피워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 직장, 동네 어디서든지. 직장에서도 향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반대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출근 시간 전에 딱 출근하고 근무 시간에 열심히 근무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모범적이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말은 좋게 하십시오. 말은 좋게 하세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출근 시간도 어기고 늦게 와가지고 잔소리나 하다가 퇴근하고 그럼 무슨 놈의 향기가 되겠어요? 악취지, 악취. 말 좀 좋게 하세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들 말 좋게 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 말쟁이라 그래요. 말쟁이라 그래요. 어떤 집사님 간증,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남편하고 뭐 말싸움 하잖아요. 말싸움은 항상 졌대요. 근데 교회 다니고부터는 저번 역사가 없대요. 항상 이겼대요. 되게 어디 보든지 말 좀 하는 사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거의. 그런데 문제는 실천 안 하고 말만 많이 하니까 향기가 못 되는 거예요. 때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어도 논산 지역사회에서 논산중앙교인, 논산중앙교회 집사, 권사, 장로, 그러면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어디서든지 저 사람 논산중앙교회 집사래, 믿을만해, 이래야 됩니다. 논산 지역의 어떤 공장에서,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논산중앙교인이라고 그 사람?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반대의 경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인데 목사님, 교인 채용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대. 자기 맡은 일 와서 안 하고 늦게 왔다가 일찍 가려고 그러고 오면 뭐 그냥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근데 같은 교인이니까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잘라버리세요. 뭐 교회 뭐 치면 볼 거 없어요. 그건 잘라버리세요. 그건 직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또 이번 주에 자를까 겁나네. 잘라. 그건 뭐 교회 때문에 뭐 그렇게 희생당하지 마시고요. 자르세요. 이제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다 아파트 살지만 동네 그냥 이런 주택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집 앞은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대문 앞에 지저분한 쓰레기 있고 막 너절부은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교패를 띄세요. 교패 띄어요. 교패 띄어. 적어도 교패를 붙였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의 집 앞은 다르구나, 향기를 나타내야 돼. 동네에서 뭔 일한다 그러면 좀 부지런히 하시고요. 예수쟁이들 말만 잘해가지고 말로만 가스아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기부금 거둘 때면요, 다른 사람보다 1,000원이라도 더 내세요. 더 내요. 나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논산중앙교회에서는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적어도 논산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는 1등은 물론이고 다른 기관들한테, 돈 잘 버는 기관들한테도 내가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앞장서고 싶어요. 하잖아요. 얼마 전에 YWC에서 소녀상 세운다고 그러길래 그거 좋은 일이다. 아이들에게 교훈을 줘야 되지. 알아보니까 조금씩 했더만. 기관이라고 회사라고 우린 많이 하자. 100만 원 해줬어요. 100만 원. 성탄절 때면 또 올해 또 이제 3천만 원 갖다 시청해 줘야 되죠. 어려운 사람들 또 위해서라고. 논산 교회 절 다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무언가 그들보다는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향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그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나누는 거 아니? 너무 혼잡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다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 순수한 믿음 속에서 향기가 나오는 건데 순수하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많이 그냥 섞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인지 몰라. 갈비집 가면 갈비 굽는 냄새 나고, 청국장집 가면 청국장 냄새 나는데, 이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몰라. 잡탕이 돼버렸어요. 부대찌개 같아요.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냄새도 나고 김치 냄새도 나고 청국장 냄새도 나고 우리를 딱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너무 잡탕을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오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순수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말씀 중요한 줄 알고 말씀 귀한 줄 알고 벌벌 떨고 이러는데 10년 2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까짓 거 그러면서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도 집어넣고 자기 경험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 잡탕이에요. 잡탕. 순수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지를 못합니다. 잡탕이 되어버렸으니까. 저런 정도 괜찮겠지. 엉망들 많아요. 그러니까 향기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순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 그렇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28번째 국화주일입니다. 꽃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꽃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기를 토합니다. 꽃은 어디서나 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말 없어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우리의 생활을 보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고 이 최 목사가 그렇게도 원했던 논산 시민의 11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